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자기에게 주신 양들, 제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는 제자들이 곧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제자들 다시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곳 동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러 그곳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죽음의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그 장소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유다가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두운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을 들고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저항하는 죄인들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유다는 왔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등과 횃불과 무기는 그들이 어떤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등을 들고 왔다, 횃불을 들고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또 무기를 들고 왔다라는 그것은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은 무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과 어두움의 대비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셨고 이들을 또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무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 순종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사실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상대하는 예수님의 무기인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당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와 그 군대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앞으로 홀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끌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과 싸울 이유를 만들기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자기가 홀로 앞으로 나와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나와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에 맞설 뿐이 끌려갈 사람은 나 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독특하게도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 말씀이 이 육신의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그런 권위, 그 권위가 이 사람들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세상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주님이 지금 자신을 잡으려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잡히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내어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하심,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데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거든 이제 이 사람들,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이 군대와 붙게 되면 반드시 어떤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장래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길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기 홀로 이 죽음의 길을 택하십니다. 절대로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난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받아야 될 심판,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의 잔,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로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려고 이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오로지 죄 없으신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또 여기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의 길에 참여하려는 그런 베드로의 열심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칼을 들고 막아서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졌습니다. 칼을 가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이 칼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적대 세력을 칼로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 베드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 되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행동하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아마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앞에서 보여준 이 베드로의 모습,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 그것은 군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지금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이 제자들이 알기 전까지는 그 무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음으로 넘겨지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승리하심을 보시기까지는 베드로는 그 무력, 그 자기의 힘, 세상의 힘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알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여전히 혈과 육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흩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길 앞에 이 베드로의 다짐과 베드로의 영웅심으로 이 예수님을 지키고자 이렇게 애를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께서 와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주님께서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알고 겸손한 믿음으로 그 자신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흩어져야 될 때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세상 임금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 주님은 탓하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 위에, 예수님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그 십자가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풀리신 피와 그 주님의 보내신 그 성령의 은혜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이 단순히 이 세상이 혈과 육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권세는, 세상 임금은 사망 권세에 있습니다. 그 사망 권세, 바로 그것을 이기는 길은 혈과 육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승리하심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죽음의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승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평안함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어쩌면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했다면 바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또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교회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세상을 맡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심판의 잔을 다 마셔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승리 위에, 이 부활의 그 승리 위에 아버지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과 혈과 육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온 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